11월 성찬주의를 맞아서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힘써 대장보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힘써 대장보가 되고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명령하셨던 주님의 기념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과 함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의 교훈을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마치 제자들에게 힘써 대장보가 되어 주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당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0월 27일 200만 성도가 하나 되어서 악법 저주를 위한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가졌고,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 성전에서 모임을 갖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프레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는 지난 10월에 하나님의 창조를 배워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갖고,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재앙이 날로 늘어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자연보호의 결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프레슬라, 그런 결단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성찬을 나눕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성찬을 나누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성찬을 나눈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고 축복받고 살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믿음의 대장보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프레슬라, 그 다음에 믿음의 대장보가 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와 구속과 속량의 은혜와 의롭다함을 얻으며 자녀의 명분을 얻는 은혜를 얻은 다음에 우리는 힘써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념하고 믿음의 대장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확정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있는 복을 누리면서 영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는 힘써서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믿음의 대장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라는 질문의 답 중에 하나는 뭐냐? 따라합니다. 믿음의 대장보가 됩시다. 인생의 폭풍 속에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은 욥기 38장 3절과 40장 7절에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대장보가 되라, 믿음의 대장보가 되라 하셨습니다. 욥에게 대장부처럼 중심을 잡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믿음의 장부로 서라고 권면한 것을 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보가 되어서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본문 속에서 교훈을 주었던 다윗이 시편 31편 2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안디옥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장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대장보가 되면 큰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믿음의 대장보들이 됩시다.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대장부들이 됩시다. 강조해서 고백합니다. 힘써 믿음의 대장부들이 됩시다. 먼저 첫 번째,
창조 질서를 지키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석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천지를 지으신 것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믿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천지를 보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로 이 세상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서 그 창조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욥기의 결론적인 부분 마지막에 가서 읽어보면 욥기서 38장 이하에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난 욥에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확인하고 물어보는 게 뭐냐? 누가 천지를 만들고 지었느냐? 나중에 여러분 욥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저 해를 누가 만들었냐? 달을 누가 만들었냐? 천지를 누가 만들었냐? 계속 묻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장부처럼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고백한 게 뭡니까? 천지의 주제,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영원한 제사장 만왕의 왕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만물보다 크셔서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질서에 순종해서 창조 질서를 지켜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악한 세대 속에 어떤 시련 속에 있습니까?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 젠더 이념을 가져오고 남자 여자의 구분을 없애면서 동성애와 동성혼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내거는 큰 무서운 폭풍우 가운데 우리나라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뿌리의 근원과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밝히 알고 믿고 확신을 가진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보면서 창조 질서를 지키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 이 악한 세대를 꺾고 승리합시다. 이 대한민국 땅에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고 나가십시다. 오늘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하면서 무엇보다 창조 질서를 지키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두 번째, 우리의 권세를 확인하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됩시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제사함 받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말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이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가 창조 질서를 깨트리도록 유도합니다. 제일 근본적인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없애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려고 무서운 관계와 괴계를 꾸며서 세상을 미혹하고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죠, 독일에서 법이 선포됐습니다. 독일도 이제는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젠더,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를 했습니다. 무서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태초에 아담에게서 빼앗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를 빼앗아가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데 권세 있게 우리들을 확실하게 용서하시고 없애셨다는 것을 구약에 말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하신 처리,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44장 2절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고 권세 있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5절과 예레미야 30장 34절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권세 있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그의 등 뒤로 돌리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로 주어진 의의 자격을 확신하고 죄책에 시달리지 말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얻어 자녀의 권세를 가진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만 하면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진리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마귀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권세 있는 지불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도록 유혹할 뿐이지 욥을 참소하던 것처럼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범죄해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참소할 수도 없습니다. 뭐예요? 권세에 넘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주님이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하늘보다 우편에 있는 권세 있는 도우심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삶에 항상 권세 있는 주님의 중보가 따르고 있음을 확신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가 마귀의 참소를 처단했음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이제 권세 있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권세 있는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우리 권세 있게 고백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멋진 권세입니까? 믿음의 대장부들이 됩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 있게 마귀와 싸울 뿐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격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서나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성찬을 나누는 것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성찬만 나누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권세 있는 자녀로 서는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권세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인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세 번째, 때와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핵심 축이 되십니다. 교회는 구원 역사의 핵심 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대망하고 악망하고 소망하며 삽시다.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소망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자증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며, 14장 28절에서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로 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이 또 복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시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36절로 37절, 42절, 44절에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는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마귀가 잠들게 하고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대장보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창조주를 무너뜨리고 구속인을 헛되이 만들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과 교회는 신부로 준비되는 것만 아니라 신랑의 재림에 대해서 증언자들이 되어야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도록 경고만 하는 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휴거될 것입니다. 휴거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애고도 없이 공중에 재림할 때 준비된 신부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휴거입니다. 휴거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도 17절을 말합니다.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휴거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갑니다. 이웃이 있고 같이 생활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죽습니다.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휴거는 이 시대에 살다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천국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장례가 일어났잖아요. 휴거에 대해서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언제든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한꺼번에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41절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지난번에도 스페인에서 홍수가 나서 15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늘어나 205명이 죽었어요. 그거 예고되지 못했기 때문에 스페인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만 급하게 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무슨 일들이 급작스럽게 임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노아 형성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에도 급작스러운 재앙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둠을 당할 것이니라. 홍수가 났는데 같이 있던 중에 한 사람 홍수에 쓸려 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 갑자기 암에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기대 가운데 살았습니다. 재림만 생각한 게 아니라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른다는 긴장으로 살았다. 기원후 3, 4세기 이르러서 이러한 희망은 교회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갔고, 그 이후에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수세기 동안 거부되어 왔고, 그 현상이 고착되어져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19세기에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다시 수생되고 다시 갱신된 교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지나친 재림에 대한 염려를 갖다가 시한부 재림론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요즘에 와서는 재림에 대해서 오히려 재림을 말하면 마치 이단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복음주의적인 교회들, 바로 믿음을 가진 교회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다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반면에 사탄의 미혹의 영에 의해서 인도되는 현대 신학계에서 또 이 시대에 타락된 교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 가르침이 사라져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후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루는 종말의 예언들이 무시되고 있지만, 예언이 무시되는 것만큼 지금 우리의 삶에 최후에 일어날 일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무서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증거가 뚜렷한 이 시대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 우리의 윤리도덕 기준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미혹해서 회개치 않고 세상 향락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인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혀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오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나누며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교훈한과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힘써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따라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재확인하고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무엇보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증인들이 됩시다.